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입니다. 구약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구약 250면입니다. 구약 250면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자손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이다. 그들이 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뒤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함께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우리 방금 임마누엘 찬양대가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50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전투적인 찬양이었습니다. 막 찬양을 듣는데 막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는데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 근데 막 뛰어나갈 뻔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팜스 찬양도 그렇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도 그렇고 오늘 설교 주제와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대화한 적 없거든요. 통화한 적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팜스가 아주 좋은 거 가르쳐 주셨는데 God bless you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우리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손을 주고받으시면서 God bless you.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개그맨 그 이용주라는 분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 유튜브에 그 피식 채널이라는 그 채널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주 재미있고 영어도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래에서 자라셨대요. 특히 할머니의 사랑과 훈육이 이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그 자녀나 손주들이 막 늦잠 자고 게으름 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못 봐주시잖아요. 못 기다리시잖아요. 이분도 그러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성경도 많이 알고 말씀도 참 잘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이 아침잠 많은 이용주 씨를 깨우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가셨는데 새벽 6시에 걸레 하나 들고 방을 닦으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곤이 도적같이 오느니라.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더래요. 그래서 깨우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지금의 그런 안전함과 안락함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분명한 그런 계획과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현실에 안주하고 현재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 말씀은 그런 유혹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르우벤과 갓 지파의 선택을 다룹니다. 자, 이들은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인 이익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공동체적인 사명을 외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여겨본 이 요단강 동편 땅은 지금 아모리 족속과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차지한 땅이에요. 아주 양질의 목초지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주 신앙의 중요한 시험이, 아주 결정적인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여정에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의 승리로 그 땅을 얻게 됐는데 아주 목축의 이상적인 지역이었습니다. 때마침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데리고 나왔겠죠. 근데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은 이제 가축들이 이제 불어났을 텐데 그 땅을 보니까 아주 매료가 된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이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이곳을 기어버려 주십시오라고 당당히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야셀과 길르앗 등 아주 구체적인 성읍 등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미리 좀 답사하지 않았나.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미리 답사해서 다 확인해 보고 다 찍어 놓은 거예요. 찍어 놓은 것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요청은 사실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렇죠? 요단 동편이잖아요. 건너기 전이잖아요. 거기 정착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선언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종종 눈앞의 이익과 그 편안함에 이끌려서 현실에 머무르려고 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서 멈춰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잊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르우벤과 갓 지파의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렇죠? 괜찮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12지파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적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게 여기다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아주 비옥한 들판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이끌려서 그 유혹 앞에 살아가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갓지파의 요청은 단순한 개인적 판단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섭니다.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아주 중대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강하게 질책을 하는데 우리 6절과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쟤들 마음을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자, 이들의 요구가 공동체 안에 아주 큰 충격을 안겼을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시작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머물겠다는 거예요. 큰 충격을 안겼을 겁니다. 자, 지파장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했어요. 왜냐? 이 12지파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무책임한 그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12지파 연합의 금이각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꺾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행동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단순히 이기적이구나 그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낙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질 수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 백성들이 낙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일을 지금 상기시킵니다.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어요. 그 결과는 그 세대 전체의 멸망이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과 안락만을 추구하면서 사명을 저버릴 때 그 영향은 공동체 전체에 미칩니다. 그냥 개인의 선택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흔들립니다. 한 사람이 예배, 봉사, 전도, 선교 맡은 자리에서 이탈하는 일이 반복되잖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 관계를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해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함께 세워져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으로 성도들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모세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태도가 이 과거의 조상들의 불순종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언급했잖아요. 조상들의 죄악을 지금 너희가 되풀이하고 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단강을 건너기로 거부한 그들의 결정, 이것은 다른 지파들을 낙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시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강조를 해요.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헛고생한 거예요. 헛고생.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모세가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는 길,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합니다. 사명을 저버리는 삶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놓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곧 받게 될 텐데 못 받는 거예요. 놓치는 거죠. 여러분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요와 안락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축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르우벤과 갓시파는 이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기로 약속을 해요.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들은 공동체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싸우는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이후 내용을 보면 그들이 전쟁의 선두에 서겠다고 결단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사명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셔야 돼요. 개인의 필요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그 필요를 바르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필요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그 필요를 바르게 해결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함께 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은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함께 걷는 여정이에요. 공동체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바라보는 삶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안주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계획과 사명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르우벤과 갓시파가 요단 동편을 원했잖아요. 여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2지파의 연합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셨죠. 그렇죠? 하지만 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요청을 허락하셨지만 선택의 결과를 그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락이에요. 조건부 허락. 자, 이후의 역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역사를 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은 외세의 침입에 가장 먼저 시달렸어요. 요단강이 요새처럼 막아주는 건데 그 앞에 있으니까 가장 먼저 시달렸어요. 그리고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지는 비극을 겪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간의 유익을 쫓아서 죄악으로 가득한 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래요. 위험한 결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뜻일 수 있는데 거기엔 욕심이 있다면, 욕망이 있다면, 야망이 있다면 죄악으로 가득한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업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안락함이나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순종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된 삶이에요. 가장 복된 삶.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좋아 보이고 눈앞의 이익이 커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거부하셔야 돼요. 선택한다면 그 길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대요. 그러나 불의한 방법을 써야 돼요. 많은 돈을 벌겠죠. 그러나 위태롭고 위험한 선택입니다. 아까 우리 영화부유치부 경건회 할 때 잠언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재물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재물은 그냥 재물이 아니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에요. 아무리 쌓아봤자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돈 드릴 테니 봐주세요.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 우리를 구원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계속 따라가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부르신다고요. 여러분이 받은 사명, 직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의 안락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당신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눈앞의 유익에 마음을 빼앗겨 멈추려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봉사, 전도와 선교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함께 부르심 받았어요. 그런 백성들이에요.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동역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선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영적 위기로 몰아갑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의 모습은 그런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공동체 정신의 약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달라요. 달라야 돼요. 철저히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함께 부르심 받았고 함께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편한 길을 택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기업은 단지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이 말씀은 두려움의 경고만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다시 깨어서 순종하라는 사랑의 권면이에요. 다시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안락함보다 공동체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면서 우리가 받은 소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